예배를 드리는 각급 남전도 회장님들과 임원들 그리고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위기의 때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할 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기의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 왕이 되어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산당을 다 제하여버리고 그때 세웠던 그 주상들을,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아산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그때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또 쪼각이라 이렇게 일컬으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섬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항복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었던 은금을 취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다 쳐서 그 아수르가 취하였고 결국은 히스기야도 견디질 못하고 아수르 왕 사네백에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복을 하고 나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정말 괴로운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꺼내서 주었어요. 또 여호와의 전 문에 있는 금까지 긁어냈어요. 또 그 기둥마다 입혔던 금을 다 벗겨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인 거죠. 항복을 했는데 이건 뭐 내놓으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도 다 벗기고 하여간 기둥에 입혔던 금은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줬어요. 근데 아수르 왕은 그거 받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불만족해가지고. 그래서 2차 그 아수르 왕의 침공이 시작됐어요. 그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대군을 건드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열왕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은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에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역사의 책을 쓰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역사서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하려고 한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히스기야 때 일어난 사건이 이때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6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합니다.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포위를 해놓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에게 너 뭐 믿냐 이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싸울 계략과 용맥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그러면서 니네들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용기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가 애굽을 믿는구나. 애굽을 믿어가지고 애굽이 뭐 군대나 이런 거 보내주면 뭐 그래서 갖고 싸우려고 그런가 보구나. 근데 애굽은 상한 갈대 같아. 그거 의지해봤자 니네들 손에 찔린다. 이렇게 또 조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 의지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인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거 믿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우리 아수르 왕하고 한번 내기해볼래? 너희들 하나님 신뢰한다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 신뢰하고 그러면 우리 아수르 왕하고 한번 내기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2,000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는 그 탈자를 능히 한번 내봐라. 내가 말 2,000피를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 말 2,000피를 타고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내놔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말 2,000피를 주어도 그거 탈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조롱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또 말해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 여호와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를 치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질 않았어요. 이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지금 말은 이제 백성들이 들을 수 없는 말로 했는데 이제 백성들이 들을 수만 있는 유대 히브리 말로 또 떠들어대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제는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3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열왕기하 18장에는 기록된 말씀과 비슷해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죠?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신뢰하자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자 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속지 말고 그 말에 속지 말고 그 따르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항복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항복을 한다면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고 자기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옮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항복만 해라. 여기보다 더 좋은 곳, 이거보다는 못하지 않은 곳으로 너희를 옮겨줄 테니까 항복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바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수르가 정복한 땅에 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 아수르 왕을 이기겠느냐? 지금이라도 항복을 해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말, 그건 잘못된 말이다. 그 말 듣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신하들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가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도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라고 말씀을 좀 갖다 드려라, 그런 말인 거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 하나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사야 보고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바깥에는 예루살렘성을 완전히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바로 그 밑에 와 있습니다. 거기서는 계속 외쳐대요. 백성들은 막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겠죠. 이건 뭐 금방 성을 덮쳐서 넘어올 것 같잖아요, 그 군대가. 그리고 지금 포위당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도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망할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은 얘기가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육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군대는 금방 무너질 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무슨 응답이 왔는가? 그들 다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서 그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36절부터 38절, 37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응답됐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37장 36절로 38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을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호 왕이 되니라. 말씀대로 되버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완전히 포위하여 있는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리냐 말이에요. 다 시체가 되냐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영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알고 서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군대가 자기끼리 싸운 거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어요. 뭐 무기 갖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지는 못해요. 싸워봤자 분명히 패해요. 그리고 금방 예루살렘 성은 무너질 겁니다. 곧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한 가지만 지금 붙잡아서 한 가지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기도, 그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응답된 거죠. 나라가 풍전등화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위기에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있을 때 그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38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랬어요.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돌아갔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말씀한 거예요. 당신은 이제 유언해라.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전해준 거죠. 그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한 거예요. 당신 유언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통곡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통곡하는 기도. 이 통곡하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언제 받았는가? 즉시 받았어요.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일들은 다 지쳐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전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죽는다고 선지자가 와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데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고침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응답받은 내용이 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 당신 죽고 살지 못하니까 유언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나갔어요. 나간 사이에 히스기야는 기도한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 말을 해놓고 히스기야 말을 해놓고 이제 성 바깥으로 가는 거잖아요. 성 한가운데쯤 왔는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38장 4절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생명이 15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해의 금자를 뒤로 물리치면서까지 확실하게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히스기야는 가장 어려울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한, 그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자들 회원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의 때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러한 남자들 회원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어머니 기도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어머니 기도.
어머니의 기도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의 주된 내용의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까? 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자녀에게 축복으로 이어져요. 이삭이 기도한 대로 돼요. 야곱이 기도해 준 대로 돼요. 야곱이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어머니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해야 될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기록된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 어머니는 아버지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남전대 회원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통할 때 씻기게 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돼요. 형통할 때 씻기게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역대하 32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굉장히 컸다 그 말이에요.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얼마나 금은보화가 많은지 창고를 세울 정도가 됐어요.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정말 이 곡식들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디다 놓을 때 창고를 또 세웠어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웠어요. 외양간을 그냥 짐승들을 위해서 외양간을 여기저기 세우는 겁니다. 또 양떼 우리를 갖추고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양떼 소떼가 많은지 성읍을 만들었어요. 양떼 소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만든 게 아니라 양떼 소떼를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만들 정도예요. 얼마나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렸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됐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줘서 재산이 많아졌다 그 말인 거죠. 이 히스기야가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가지고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그 물을 끌어들였어요.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 있어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는 터널을 뚫었어요. 사람이 다 뚫은 겁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성 바깥에 있는 끌어다 성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했는데, 그러나 이 역대하 32장 31절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뭘 물어봤냐면 이 땅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이적을 묻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그의 심중에 이걸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이제 떠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까? 지금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물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말할까를 보셨다고 말해요.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서 39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본 그대로 쓴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 발라덴의 아들 바벨론 왕과 무로닥 발라덴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 보냈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글과 예물을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지금 뭘 한 거죠? 뭘 한 겁니까? 지금 앞에 역대기에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났고, 자기도 병 고침 받았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가득 받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사신이 온 거예요. 도대체 당신에게 어떤 이적이 일어났는가? 이걸 물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뭘 얘기해야 되죠?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수르가 우리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포위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셨다. 우리는 활 하나 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다.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우리 선지자가 와서 너 유언하라고까지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뭘 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한 겁니다. 보물 창고를 다 열어보인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이 정도 보물 갖고 있다, 내가 이 정도 부자다, 내가 이 정도 능력 있는 왕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심지어 무기국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바벨론은 멀리 있는 나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아주 멀리 있는 나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돼서 이 땅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요. 그 사신들이 와서 본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려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를 않은 책임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39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39장 4절로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9장 4절로 7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지금 히스기야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그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은 병을 고침받고 15년 연장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야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게 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넘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땅을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다. 이걸 얘기를 했어야죠. 그 이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듣고자 왔는데 와서 본 거는 이적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벨론 왕에게 가서 우리가 가봤더니 군사력은 별 것도 없고 거기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왕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반드시 그 땅을 내가 정복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벨론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극단적인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성공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입니다. 기도했을 때는 승리했어요. 기도했을 때는 잘 됐어요. 기도했을 때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자랑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결국은 다 다른 데로 옮김 받아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들 회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히스기야의 일을 이렇게 열왕기에, 역대기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 3번이나 이 히스기야의 얘기하기를 3번이나 기록했어요. 3번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고,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자들 회원들이 되시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하겠습니다.